쉽다, 간단하다, 바로 된다,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남들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의 자기에게. 나는 마음이 들끓고 나는 전혀 마음 공부가 안 되어 있고 흔들리고 계속 경계에 속고 하는데 무슨 나에게 하는 말이냐? 그거는 자기 판단입니다. 화가 많다고 화 좀 줄이고 싶다고 스님한테 질문한 적 있어요. 화가 많다고 화를 줄이고 싶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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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화가 먼저냐 깨달은 게 먼저냐. 근데 소리가 왜 이렇죠?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손으로 막은 것 같습니다. 그 구멍을. 소리 나가는 구멍. 네, 지금 계속. 네. 예, 지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이 깨달은 게 먼저냐 화 다스린 게 먼저냐 말씀하실 때 네. 제가 그 깨달은 게 먼저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부터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냥 완전 이어폰 빼시고 가까이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사업은 몰라서. 여보세요? 네. 그러셔가지고 괜찮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화를 먼저 해결을 할 것인가, 화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찾는 게 급선무인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소리가 또 안 마음이 들리네요. 많이 편해졌어요. 잠깐만요. 소리가 또 아주 작아졌는데, 그게 네. 지금 컴퓨터로 하십니까? 휴대폰으로 하십니까? 휴대폰으로 하는데요. 그거 마이크 대지 마시고 완전히 다 빼고 그냥 휴대폰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블루투스 그 블루투스 마이크예요. 블루투스가 아무것도 있어요. 사용하지 마시고 다 빼고 그냥 휴대폰에 이렇게 대고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하시면은 소리가 고정되어 나올 것 같아요. 그럴게요. 여보세요? 네. 스님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세요, 스님? 네. 네. 네, 그래요. 제가요, 네. 스님 법문을, 독참 법문, 그런 법문 듣다가, 네. 제가 이렇게 따라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몸도 내가 아니고, 네. 마음도 내가 아니고, 음, 거기까지는 잘 따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좀, 그냥 본성인 나, 거기가 좀 진행이 안 되고 좀 멍해져가지고 그걸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멍해졌다는 것은 그것도 느낌인데요. 네. 정말 정말 이게 몸하고 같지 않구나 하는 게 확실해지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이 마음하고 나 이게 같지 않구나가 확실해졌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밖에. 근데 덜 확실해져서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었어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몸이 나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뚝 떨어져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아니면 또는 멍한 느낌에 그다 빠졌든지 멍한 느낌을 잡았다 이거죠. 그럴 때 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라는 게 좀
이렇게 떠 있다는 느낌? 네. 분리는 된 것 같,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분리라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슨 뭐 유체 이탈처럼 오해가 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뭐 몸을 떠나는 이상한 특이한 경험을 하는 게 전혀 아니죠. 몸도 네. 나에 들어가고 마음도 나에 들어가지만 일단 우선 몸과 마음만 나인 줄 알고 거기에 붙들려서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진짜로 이 나라는 게 몸과 마음 이뿐만 아니라 전체임을 이제 실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 온전히 정말 그렇게 그 고정관념이 툭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게 이제 밑이 빠진다 쓱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말들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게 무슨 빛이 빠지느냐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집착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 이것이 이것이다 존재한다 하는 그 집착 그것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몸과 느껴지는 마음이 나다 하는 이 집착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 이것이 뚝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 이것이 뚝 떨어져 버리면 실제 원래 이게 나였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님 이거는 나라고 할 수도 없네요. 이런 말들이 나오죠. 나라는 이름으로 그런 방편으로 들어간 거지. 뭐 여기는 이 나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정말 온전히 그대로 100% 받아들여 보십시오. 다음에 보실 때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제가 2월달에 뵈러 갔을 때 네. 제가 체험을 했는데 좀 더 분명하고 음, 그때 체험했던 그 상태를 좀 더 다시 느껴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네. 그때 말씀드렸을 때 스님이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오면서도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머리로는 그렇겠지 하는데 제 마음은 자꾸 뭔가를 추구하고 찾고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선정반에도 좀 시간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네. 선정반에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추구심이나 그런 더 분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런 거는 차츰차츰 이게 스스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저한테 와닿는 말씀을 지고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거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끄달리는 거는 없는데 몸이 불편할 때 많이 끄달리고 힘들다 그랬을 때 스님이 저한테 공부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러느냐 석가도 아직 공부하고 계시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나 잡념이 올라올 때 그 말을 확 상기시키면 이게 확 정신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또 스님이 법문하시면 이게 복잡해지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 단순해져야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서 저를 또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네. 내가 또 뭔가 추구하고 있구나. 잡으려고 하구나. 다른 뭔가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단순해져라 하면서 또 내려놓고 그러다가 저번 계속 그러고 공부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또 얼마 전에 또 우리에게 같이 지혜반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는 사람이 와서 괴롭다 하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 네. 그때 우리가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스님이 마지막 답변으로 좀 괴로우면 안 되냐. 네. 이렇게 하셨을 때 정말 이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런 게 자꾸 와닿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보이면서 제가 10달에 가서 뵀을 때 더 어떻게 또 좀 더 열심히 할 걸 숙제를 내달라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거를 내가 내려놓으라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와닿고, 이제 어제 첫 법문 시간에 스님이 하신 말씀, 지금 들끓는 자기 마음이 그게 법이고, 그게 선이고, 그게 나다. 그 마음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또 내려앉고, 그 스님이 하시는 이 법문에 제가 그게 저한테만 와닿는 걸 하나씩 쥐고 가는 건 아닌지, 그게 조금 쥐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스님. 혹시나 그런 건 아닌지. 그래도 영특하시네요. 본문을 새겨 들으려는 마음이 있고 또 관심이 많고 세심하게 알아들으려 하시고, 물론 그것도 그런 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려우면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럼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이러는 게 낫고, 힘드는데 계속 노력하고 애쓴다,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죠. 쉽다, 간단하다, 바로 된다,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남들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의 자기에게. 나는 마음이 들끓고, 나는 전혀 마음 공부가 안 되어 있고 흔들리고 계속 경계에 속고 하는데 무슨 나에게 하는 말이냐? 그거는 자기 판단입니다. 무조건 지금 나에게 하는 얘기다. 자기 고집이 바로 아상입니다. 아상.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가는 거. 자기 판단 없이 법문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하고 있지. 그런데 아마 여러 사람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겠지?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으로 법문을 좀 세심하게 생각으로라기보다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는 있는데, 그런 거 참고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는 마시고 딱 생각 이전 자리 나로 있어도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겁니다. 저절로 함이 없이 파악이 되고, 파악함이 없이 되고, 집착함이 없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파악이 안 돼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잡고 가다 보니까 지금에 자주 돌아오게 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시라. 이제 나로 있으면 뭐 그런저런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가지도 않겠지만, 언제나 나로 있으면. 그런데 지금 딱 나로 있을 때는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안 가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나로 있지 못할 때 그런 법문들이 귀에 들리고 관심이 가고, 그 법으로 인해서 내가 나로 돌아오게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힘이 키워지면 이제 그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런 거 안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로 그냥 있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종 공부 모임 참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몸과 마음이 아닌 나, 네. 생각 이전 자리인 나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같기도 하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스님 말씀 중에 네. 생각이 든 몸과 마음이 아닌 나를 확인하는 것은 꼭 한번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신 말씀하고, 네. 또 어제 법문 중에 어떤 스님이 네.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음.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또 다른 스님이 음.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기준을 버린다. 네.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신 말씀하고가 예. 약간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음. 저같이 약간 어정쩡하고 음. 사실 불확실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네. 최악에 한번 봉구로 치고 넘어가야 되는 아니면 여전히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갈리거든요. 한번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찾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 이거밖에 없구나. 물론 한번 체험한 분들도 찾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때는 없지만 다시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 아이 또 이게 혹시 또 뭐 공부가 또 더 단계가 있고 더 나가야 될 마음이 있지 않나 하고 당연히 생각 속으로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 헷갈리게 되지만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한번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생각 끊어진 자리입니다. 생각나기 이전 자리 불례 면목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또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 이거를 말한 겁니다. 헷갈리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하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공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생각에 훅 따라갔다 이겁니다. 생각이 훅 따라갈 때 나로 딱 있으면 공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딱 안정이 되고 제대로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없구나, 내가 생각에 속았구나, 일어나는 분별에 속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쉽습니다. 내가 공부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거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그 생각 들죠. 그럴 때에 제가 참 쉽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언제 어디에 계시든 간에 누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 여기 그러면 생각이 스탑을 해버리,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는 그게 생각에 집착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느낍니다. 이거로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도 그 백지장 한 장보다 더 얇은 막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백지장 차이도 아닙니다. 그 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제가 청정법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유일하게 믿고 존경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워낙 뭐 유명한 분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에서 뵐 수 있기가 참 어려웠는데 우연히 어떤 기회에 코앞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주 가까이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근데 그때 여러분 여자분들 보살님들이, 절에서는 보살님들 그러죠. 보살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행사 준비한다고.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시끄러웠어요. 굉장히 소음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오로지 그 스님이 입을 열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 귀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나는 오로지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 행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지금 이 스님이 입을 열면 열 수도 있는데 여실 수도 있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뭐 내가 내 20대 때 조용히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오로지 집중, 귀는 거기에 다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콩을 파치라고 해도 나는 그냥 그래 저분이 파치라고 하면 파치다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뭐라고 말씀을 한두 마디 하셨는데 너무 작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건 못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끊기면서 약간 들리는 소리가 백지장 차이지, 요 소리가 들렸어요. 백지장 차이 요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딱 드는 생각이, 백지장 차이? 그러면 백지장 차이도 차이 아니냐? 그럼 차이가 있다는 말 아니냐? 그럼 뭐와 뭐가 백지장 차이다 뭐 이런 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튼 다 안 들리고 그것만 아주 그 부분만, 나머지 부분 시끄러워서 안 들렸어요. 근데 나는 뭐와 뭐가 뭐 백지장 차이나 이런 것도 관심도 없었고 그냥 백지장 차이? 그러면 백지장은 얇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냐, 백지장 차이는. 근데 속으로 아닌데. 그럼 뭐가 또 하나 생겼잖아. 차이가 생겼잖아. 그게 아닌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또 뭐라고 설명을 붙이면서 그건 안 들리고 백지장 차이도 아니지라는 말이 작게 들렸어요. 백지장 차이도 아니지. 그래서 내 속으로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뭘 안다고. 그때 뭐 제가 무슨 막 공부를 했습니까? 뭐 수행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뭐 법문만 들어 다녔는데, 근데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백지장 차이도 아닌 게 맞지. 백지장 차이 그런 거 없다. 이대로가 불국토다. 그래,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백지장 차이도 아니지라고 하길래 속으로 다행이다. 저 스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스님이 백지장 차이라고 했더라면 나는 저 스님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과연 저 스님 법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백지장 차이도 아니다. 없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불이법. 그런데 이 의심이, 이것이 이제 이거 말을 들으면 분석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래 이래서 그래 어째서 그래 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라. 이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백지장 차이도 아니다. 그럼 세상에 그 무엇도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과 사도 다른 게 아니고, 건강과 병도 다른 게 아니고, 있고 없는 것도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고, 근악과 지옥도 둘이 아니고, 그런 얘기잖아요.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과 편안함도 차이가 없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깨닫지 않은 것도 차이가 없고, 체험한 것과 안 한 것과도 차이가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 이 뭐가 이렇게 여기 얹혀져 있다면, 밑이 툭 빠져버리면 그건 그대로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게 그 방아착이죠. 방아착이 저절로 되는 거죠. 왜? 잡을 게 없구나. 둘이 없구나. 가야 될 곳이 없구나. 언제나 이뿐이라고 할까요? 그때의 그런 것을 체험이다, 확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생각 때문에 지금 그 생각만 놓으면 됩니다 이랬죠. 그 스님이. 저는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그 생각만 놓으면 됩니다. 어느 큰 스님이 이 스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스님,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큰 스님인 분인데. 그랬더니 이 스님이 지금 그 생각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들었느냐? 예전에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사형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분들은
어서 그걸 뭐 직접 들었든지 아마 그런, 왜냐하면 나는 그 아래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같이 직접 듣고 하는 자리에 있을 만한 적이 못 됐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어서 이렇게 쓱 본인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생각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맞아.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이스님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생각만 놓으면 된다. 깨달아야 된다.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 생각만 놓으면 된다. 그 생각이 가리고 있다. 그 생각이 양쪽을 나누고 있다. 깨달음과 깨달음 아닌 거를. 그럼 또 이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생각 안 하면은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도 분석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가슴에 훅 받아들여진 건 하고 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하고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의 자유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가슴에 정말 그게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들어왔을 때는 자유가 와버려요. 그래서 머리로 분석하기를 스톱하는 순간, 계속 스톱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말입니다. 스톱하는 순간 다시 분별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도 그 순간 체험을 하게 된다. 아, 확인을 하게 된다. 체험이라고는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확인이 된다. 이런 거였구나. 그 복잡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 번만 멈추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걸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요거 하나만 이게 잡고 있는 거 이렇게 탁 하면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다른 것 들은 것도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건가 하고 이 속에서 잘 분석해서 이 가운데서 뭔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아는 것, 지금 잡은 것, 그것만 손이 벌어져 버리면 이거는 자동 떨어집니다. 방아착은 내가 방아착 하는 게 아닙니다. 방아착 해라! 그럼 틀렸습니다. 내가 할 일 없으면 나는 거기에 잡고 있던 손만 놓으면 이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법문 네. 정말 마음에 들어갔고요. 네. 3일 동안 가행정진하면서 네. 마음이 더 뭐랄까 놓였다고 할까? 그러기도 하고 네.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늘 믿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스님도 완전히 믿더라 그런 말씀 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잠깐만요.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네. 자기로 정말 딱 들어와서 자기에 딱 들어맞을 때에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구나. 그때는 네. 사실 믿음도 필요 없지만 네.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스님 예전에 공부하셨던 말씀 하시는 게 정말 하나 단계 그때 의심 품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말씀하실 때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법문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갖고 있던
분별하며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의무감에서 손은 들었습니다만 보고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 상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기가 또 말을 하고 나면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보시가 되고 네, 참, 다른 분들 어제 이틀 동안 네, 질문하시는 게 저도 같이 갖고 있던 궁금함이었는데 네, 질문들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떤 그런 의문인데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질문들을 잘 해주셔서 도파님들 질문과 스님의 답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따박 공부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네, 참 한번 나를 확인하고 싶다. 그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 생각에 안 빠져들었을 때 나 온전히 그냥 대충이 아니고 이건 호리유차 천지 현격이라고 털끝만은 차이가 있어도 천지 차이가 벌어진다. 대충 안 빠져들어가면 되느냐? 안 된다. 호리유차가 천지 현격인데 또 대충 그래 몸이 나라가 아니란 건 알겠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온전히 정말 그러냐 이겁니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깨어남에 대한 그 기대, 기다림, 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오늘 드러내 보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몸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몸에 대한 자신감 있는 사람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서울절에서 좀 자선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요가 스트레칭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신감이 늘 없었기 때문에 네,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렇게 굉장히 좀 불안감이 많았는데 이번에 피하면은 영원히 한번 이렇게 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다 싶어서 네, 그때 좀 처음으로 무턱 빼고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따라 해보는데 그 예전에는 제가 항상 뭘 생활하는 순서가 어떤가 하면은 일단 이해가 돼야 됐습니다. 네, 요가 동작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하면 잘 되겠지. 그래서 이해가 항상 앞섰었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무조건 단순하게 네, 앞에 먼저 하신 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하니까 굉장히 몸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허리를 숙이더라도 뭐 이렇게 한 20도 정도밖에도 안 숙여지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그때 이제 가장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힘을 빼라 하더라고요. 힘을 빼면 된다. 네, 근데 아무리 그 힘을 빼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밥만 먹고 버터만 참석하고 나더니 계속 혼자 하루 종일 이제 그 스트레칭을 했는데 하루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아프면은 자동적으로 근육이 단단해지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워지는데 그날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 힘이 빠지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그 너무너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였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은 이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스부스 고통을 이렇게 찾아가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몸에 고통이 느껴지면 이게 신호구나. 힘을 빼야지. 이전에는 힘을 빼는 방법을 몰랐는데 그게 터득이 되니까 힘을 딱 빼버리니까 또 싹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그 몇 달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몸이 유연하다, 인생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바로 이렇게 몸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믿음을 저절로 갖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몸을 풀어가면 저절로 계속 이렇게 터득이 된 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 공부도 바로 그렇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을 제가 그때부터 계속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스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독참도 따라 해보면서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경험이 이렇게 저절로 그런 한번 이렇게 저한테 주어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은 제가 계속 생각으로 하는구나, 막 이런 어떤 지금 내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험을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한번 제가 스님께 한번 드러내놓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네, 힘을 뺐을 때 그런 게 맞습니다. 무술도 최고수가 되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한다고 하대요. 그때에 우리 본래 능력이 나오거든요. 본래 있는 능력. 그게 내가 힘을 다 뺐을 때 나와요. 힘을 뺐을 때 물에 저절로 뜨듯이. 그런데 힘을 그걸 아무리 알아도 우리 힘을 못 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겁이 나서 내가 힘 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힘 주고 살아야 돼. 힘 준다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해서 법문 듣고 내가 법문도 잘 알아들어서 공부도 잘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그걸 알아도 안 됩니다. 실제로 하려고 힘 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힘 빼려고 했을 때 안 빠지는 이유가 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때 빼려고 했더니 빠진 겁니까? 그냥 쑥 빠져버린 겁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내가 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빼려고 힘주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빼려고 하고 있는 이게 힘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들어왔을 때 힘이 빠져버리는 거지. 힘이라는 게 분별, 집착, 고정관념 같은 겁니다. 쭉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법의 힘으로 힘이 빠져버리는 거지. 힘 빠진다고 해서 맥이 없어 힘이 빠진다 이게 아니죠. 엉뚱하게 힘주고 있는, 그래서 괴로운 그게 빠져버리고 원래의 상태, 그래서 원래의 힘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오히려 힘 하나도 안 들고 원래의 힘이 완전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 뺀다 라고 하지만 힘을, 그러면 그런 말이 힘을 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닌 게, 힘을 빼세요 하면 빼려고 애쓰고 있지 그냥 그대로 빠지지 않는다. 근데 어떨 때 빠지느냐,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된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들어가면 그대로 힘이
힘도 안 뜨고 애도 안 쓰고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전을 그렇게 높이 떠받들고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경전의 말씀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법이 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서부터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깨달아서 아란이 되었다, 법문 듣고 깨달았다로 되어 있지, 언제 수행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역대의 조사들도 전부 법문 듣고 깨닫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궁금하다가 법문 듣고 공부하고 하는 와중에 깨닫고, 또 수행하다가 깨달은 사람은 수행 중에 깨닫는 게 아니고 수행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수행이 놓아졌을 때에 깨닫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수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자기가 해보니까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더라. 깨달으면 수행하고 상관이 없더라. 나도 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임재어록에도 나오죠.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딱 나오죠.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로 깨달을 수 있느냐? 진짜로 원했을 때. 발원한다. 정말 원할 때. 진심에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원하면 법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 빠지니까 오히려 그대로 실력이 드러나고,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더 잘하게 되고,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지금부터 힘 빼야지 하면 그건 벌써 또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힘 빼야지라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들어오면 되는데 뭐하러 힘 빼려고 그렇게 굳이 애를 쓰겠습니까? 저도 힘 빼려고 워낙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근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지고 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는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어디로 가든 자유로 가면 되니까. 자유가 오면 되니까. 벗어나지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